오늘은 요한일서 19강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서 주신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증거고자 하시는데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믿는 나와 당신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 영생이란 오래 산다는 삶의 길, 곧 영원한 삶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식물 인간 같은 상태에서 영원을 산다면 그것은 나에게 영생이란 끔찍한 영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영생이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의 몸은 비록 날마다 후퇴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성품의 형상으로 날마다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자리에 이를 때에는 영광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영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깥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가며 썩어져서 못쓰게 된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매일 더욱 강건하게 완전한 상태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지금부터 오래 살았어. 150세가 된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120년으로 정하셨는데 길이 살아가지고 150세가 된다고 한번 가상해보면 내 몸은 지금도 나이 먹으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아픈 데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육도 그 양이 줄어들어서 꼬쟁이 같이 되어서 참 걷기도 힘들고 또 안경을 지금 끼고 있는데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가 않는데 150세가 되면 안경을 껴도 아마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일가 친척 가족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나만 홀로 이 세상에 남아 부패한 몸을 이끌고 이 땅에서 살아보았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저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뭐 장수했다 그러고 TV에도 뭐 얼굴도 나오는데 그 얼굴 보면은 그런 모양으로 오래 살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아마 150세가 되면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내 몸의 모든 감각이 쇠퇴하여 초코파이 먹어도 그 맛을 못 느낄 것이요.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에 미원을 뒤집다 잔뜩 부어도 그 옛날의 진미의 맛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미각과 시각과 청각과 이 감각들이 전부 그 센스들이 상실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오래 산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통곡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부활의 영화로운 젊은 몸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에 뜨겁고 흥분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장래에 가질 영광의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썩어질 육체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나는 내 육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입니다. 이 몸은 단지 나의 영을 밖으로 표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고 늙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내 영의 소원을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나의 영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가실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어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식물인간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호흡만 붙어서 침대에 누워서 아직 살아있다. 의미가 없죠. 그러한 상태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기화요초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속히 불러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는 15년 전에 심장병으로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저는 평생에 심장병 증세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좀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갔더니 그 심장내과 의사가 이거 뭐 스텐트 한 2개 하고 나면 집에 가도 된다 이렇게 하길래 그런 줄 알고 했더니 내 심장 관상 동맥이 전부 다 막혔어요.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수술하지 아니하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그날 입원하고 그 이튿날 수술해서 6 캐비지 관상 동맥 6개를 갈아 넣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 주로 다리에 있는 정맥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동맥까지 다 해가지고 아주 7시간 동안 수술했습니다. 3시간은 머신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마지막 이 남은 시간을 보내기를 조심스럽게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성령께서 나머지 이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니라고 말했죠.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의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할 때에 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곁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요지 뭐하니 너는 불의를 행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했다. 그래서 제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서 그런 책망 안 듣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전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집에 와서 낙을 누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릴 영원한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질적인 삶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제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증거입니다. 이 영원한 의의 생명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몸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에 즉시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반대 현상인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드립게 될 것인데, 그때의 새 생명 받은 거 이제 현재 썩어질 이 몸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큰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현재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 이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모신 자는 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모십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 믿음이라는 것으로만이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보면은 솔로몬 왕이 늙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와 명예와 지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나서 늙어서 인생의 황혼기에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만사가 다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다.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지혜와 안 가져본 거 없습니다. 안 해본 거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참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영화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이렇게 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늙어서 하는 말이 세상을 그동안 살아온 것을 돌아보고 헛되고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하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생명은 영광의 부요함이 충만한 것입니다. 살 때에도 그 생명의 부요함과 그 충만함과 기쁨과 희열과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더 완전한 그런 기쁨, 충만, 희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알지 못한 걸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당신도 해 아래 살면서 고통스럽고 갈등으로 가득한 텅 빈 삶을 살고나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 물질을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어떤 그것들 쓰러질 것을 위해서 타는박질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당신이나 나나 솔로몬과 같이 이 세상을 다 살은 후에 헛되고 헛되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풍성하고도 부요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가끔 가다가 구원에 의심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 얻었냐 못 얻느냐. 어떨 때 어렵고 괴로울 때 또 자기 실수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 3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믿음이 참 중요하죠. 믿음은 우리 영혼의 닭과 같아서 닷을 내리면 거기서 멀리 안 떠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참 낙엽과 같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이 날아다니고 바람 부는 대로 날죠. 또 바다에 있는 어떤 물결과 같이 정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 우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 영생의 보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 1장에서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귐을 가질 때 그 결과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기쁨 충만.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속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이 기쁨 충만. 주를 봉사하면서도 막 지금 얼굴 아이고 힘들다 괴롭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기쁨 충만. 이것이 divine joy.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 사귈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 1서 3절 4절을 보면 1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함께 하는 거지. 우리 다 같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함께 있을 때 그 사귐 기쁨 충만하죠. 특히 사귐이 있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죄 중에 있으면서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 중에 있는 자들은 죄를 고백하시고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재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사귐을 발휘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이것이 또 둘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셋째 목적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책에 쓴 첫째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둘째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셋째는 네 속에 영생이 있다. 이 서신은 그 목적이 믿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가졌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계속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생활에 계속해서, 영어에 보면 believe on 이라는 말이 있어요. believe on Jesus Christ. 그건 믿고 계속 믿어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계속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과 순경과 어떠한 일에서라도 주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의 탓을 그 말씀에 내리고 저 천성을 해야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내 정략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말, 이게 아주 요점이 있습니다. 그게 정신을 차려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 말씀은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야, 너희 저기에 인베스트해서 돈 좀 많이 벌어라. 야, 너 저기 라스베가스 가서 바치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런 건 뭐냐? 자기의 정욕입니다. 자기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대로 놓고 하나님이요 기도해봐야 하나님 듣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기에 첫째,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첫째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 없고, 둘째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 자기 정욕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이렇게 안 부르시고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정말 나는 십자가를 지기가 싫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우선적으로 내세웠죠. 그럴 때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자기가 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친근한 말, 아빠의 부르는 말입니까? 아버지, father.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고통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되게 해주시오, 성공하게 해주시오, 돈 벌게 해주시오, 자꾸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돈 버는 일에 관해서는 왜 돈 벌려고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편안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을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다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요. 주님, 내 은행 잔고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정욕으로 구하는 거죠.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가 너를 찔렀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찔림을 맞습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우리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만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기 있는데 저희는 엉뚱한 대로 자꾸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꿍꿍 앓으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첫째,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리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점을 모르고 일소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꾼들하고 딜링을 해야 되는데 그들하고 하나가 되고 보니까 그들하고 벗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채찍을 맞죠. 실패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병임도 나고 사업 실패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경고가 내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행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하시지 않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욕대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결과는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아시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왔으면 다 그들을 주님이 다 쫓아낸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쪽지금을 받는 그 열쇠가. 하나님의 뜻, 내 뜻 아니고 아버지의 뜻, 이거 기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항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사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야. 얼마나 기쁨 충만합니까? 그 기쁨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요인은 죄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또한 대변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빌립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주시오. 그래서 시편 보면은 36장인가 38편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가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여호와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거할 때에 주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리라. 그 소원을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첫째 중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왜냐?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항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to those who speak in English. 1 John lecture 19, the witness of God. 1 John chapter 5 verse 10. He that believeth not God has made God a liar. If you don't believe the witness of God, you are in essence saying that God is lying. And that's a pretty horrible charge to make against God. But that's the charge you make when you refuse to believe God's witness to your heart. That's what basically the sin against the Holy Spirit is. It's not believing the witness of the Holy Spirit that Jesus Christ is the Savior of the world. Your only hope of eternal life is in Jesus Christ. If you don't believe that, that's unpardonable. God made no other provision for your salvation apart from Jesus Christ. And so, that's the sin against the Holy Spirit. You are calling him a liar when you bears witness to you, when God bears witness to you of your need for Jesus and surrendering your life to him. So this is the record you called God a liar. Because you did not believe the record that God gave of his Son. The verse 10. What is the record that God gave of his Son? What is the witness that God has made of his Son? Just this. This is the record that God has given to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And he who has the Son hath life, and he that hath not the Son of God hath no life. 1 John 5:11 through 12. That's God's witness to you. God has given to us eternal life, but the life is in his Son. You cannot have eternal life apart from the Son. Eternal life is much more than quantity or duration of time. It is a quality of life. You know, I can think of nothing more horrible than living forever in this decrepit body that I have, that is getting more decrepit year by year, looking forward to 2024 to see what is going to go wrong. Though the outward man perishes,
the inward man is renewed day by day. Thank God for his work of his spirit within my heart, or else I'd really be discouraged. The inward man being renewed. You see, the outward man is wearing out, decaying, going to pieces. But the inward man is getting stronger every day. Now, as the body continues to deteriorate, if I should live to be 150 years, that would be horrible. Because I'm sure by then I wouldn't be able to see at all. I wouldn't be able to get out of bed at all. I'd probably lose all my senses. Wouldn't be able to taste the chocolate anymore. And to go on forever in a body that isn't functioning. You see, the Bible teaches that the real me isn't this body. The real me is spirit. The body is just the instrument through which my spirit can express itself. And when, through age, the body can no longer fulfill the purposes for which God designed it, when it can't really express me anymore, then God, in His love, is going to release my spirit from this body. I don't want to rot away in some old folks' home, senile and walking around just. I want God to take me long before that. I don't want to rust out. That's why I keep going. I want to wear out. And if the Lord should take me someday suddenly by some means, an accident, heart attack, or whatever, just rejoice with me. Because you can be sure I'll be rejoicing that I have been delivered from a body of weakness. Hey, I don't mean that I'm decrepit yet, but I'm getting there. And I'm not trying to say that I'm on the verge of toppling, or whatever. I feel strong and healthy and great, and God is good. And I'm not speaking despairingly of God's gift to me, this body. I thank God for the strength and all that He has given to me. I thank God for the energy that I have. I thank God for strength that I have, and I rejoice in that. But I'm also practical enough to realize that I don't have as much strength as I used to have. I don't have as much physical abilities that I used to have. I have more pains than I used to have. I can't see as well as I used to see. I can't hear as well as I used to hear. I mean, things are going and I can recognize that. But that age-abiding life that I have is not just a quantity of life, but it's a quality. It's a quality of life that is rich and full. It is a life that is marked by joy.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or drink, but it's righteousness, peace, and joy. And that's the quality of life that we have in God's kingdom. It's a life of righteousness, a life of peace, a life of joy. So this is the record that God has given to us, this age-abiding life, this life of joy, this life of righteousness, this life of peace, and this life is in the Son. So it immediately gives us the contrast. You remember in the book of Ecclesiastes, Solomon and all men sort of embittered, tried everything. He had gone the full 10 yards. I mean, there wasn't anything he didn't try. In fact, he said, all that my eyes,
or my heart desired, I did not withhold anything from them. 2:10. Hey, I did everything. I didn't hold back anything that my heart desired. So he had reached the epitome of wealth, the epitome of education, sciences, the whole thing. He had gone the full distance. Anything that could be done under the sun, he did. And what does he say? Hey, emptiness. Emptiness. Everything is empty and frustrating under the sun. Life under the sun he found to be intolerable. He had tried it all, and it was all empty. Life under the sun. But life in the sun, S-O-N, a whole different story. That's an age-abiding eternal life, a quality of life that is rich and full and glorious. Too bad Solomon didn't know the life in the sun. S-O-N, Jesus Christ. Maybe you are living a life under the sun. It can be pretty miserable, pretty frustrating, pretty empty. You need to try life in the sun. Jesus. This is the record. God has given to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the Son, Jesus Christ. And he who has the Son has a life, but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has not life. Jesus said this in John 3:36. He said, he had believed in the Son of God hath everlasting life. And he that believeth not the Son of God shall not see life. But then he added,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Now John said, these things have I written unto you that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This is important. Believe on, continually believe on the name of Jesus Christ, Son of God. Why did John write this epistle? Chapter 1, he wrote it that we might have a fellowship with God and the fullness of joy that comes from that fellowship. That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declare we unto you, that you also may have a fellowship with us.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and these things write we unto you, that your joy may be full. And chapter 2, verse 1, these things write we unto you, that you sin not. Now, these things have I written unto you that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Why did he write? That ye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and that you might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1 John 5:13. So the purpose of the epistle to bring you assurance of that eternal life, assurance of salvation. This is the record God has given, that God has given to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the Son, Jesus Christ. And I write these things to you that you might have this eternal life, and that you might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And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in him,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And if we know that he hears us, whatsoever we ask, we know that we have the petitions that we desired of him.
1 John chapter 5, verses 14 through 15. Notice, though, the conditions there is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you just can't ask God for anything and get it. James said,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And then you ask and receive not because you ask amiss, that you might consume it on your own lust. James chapter 4, verses 2 to 3. Now, we have this confidence in prayer.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You see, the purpose of prayer is not to get your will done, but that's a common mistake that people make about prayer. They think that it's some genie in the bottle that's going to pop out and grant you your 3 wishes. Not so. The purpose of prayer is to get God's will done. So I have this confidence in prayer. If I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and if He hears me, then I have received the petitions that I have desired of Him. If I ask not according to His will, then He is going to be good enough and gracious enough not to listen and not answer. I am just as thankful for the unanswered prayers that I have as I am for the answered prayers. God knew so much better than I did. And had He answered all my prayers, we would all be in a mess. And so, I have this confidence in prayer that if I ask anything that is according to His will, because that's the purpose of prayer, is to get God's will done. Always the thrust of prayer is God's will, to get it accomplished here upon the earth. God bless you. Now is the time to praise our Heavenly Father.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면 더러워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가 분일 없이 낙심 말고 기도도 들고 하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니하랄까. 관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시다.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